전능자의 그늘 아래 여섯 번째,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안 쓰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사람들이 점점 길치가 되어 간다고 합니다. 길치 아시지요? 길을 잘못 찾거나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길치라고 하는데요, 지나치게 이 내비게이션을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굳이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일컬어서 남자들은 평생 3명의 여성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는 어머니, 한 분은 아내, 또 한 분은 내비게이션 안내해주는 여성의 음성.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더라고요. 4명으로 늘어났답니다. 골프를 하도 많이 치시니까 골프장의 캐디 여성의 말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 간단한 진리 아닌 진리를 무시하고 그 무슨 자존심이라고 내가 길을 더 잘한다라고 내비게이션 안내 무시했다가 낭패를 보고 막 부부싸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일어납니다. 지난해 인도에서 이 구글맵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서 한밤중에 운전을 하던 남성 3명이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미처 그 다리가 연결되지 않은 다리로 구글맵이 길을 인도하는 바람에 그만 다리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추석인가요? 이 티맵이라는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이 고향길에 갔다 올라오는 사람들을 그 막히는 도로를 우회해서 안내해주면서 좁은 농로로 인도하는 바람에 수많은 차량이 그 내비게이션의 인도에 따라 그 농로에 한꺼번에 몰려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렇게 갇혀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도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G.O.D라는 그룹이 노래한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제가 힐링 캠프만 아니어서 목소리만 정상이었으면 불러드리는 건데 다행입니다. 여기서 길은 인생의 길을 말합니다. 인생의 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 후배가 제게 형님은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제가 누군가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최첨단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로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도 완벽할 수 없는데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안전하고 바르게 안내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길을 향한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은 사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천사 또는 사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말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원래 파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를 지칭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천사를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 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닌 천사들입니다. 여러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신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벽한 지켜주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하며 숭배할 것을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주 평소에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긴 것을 보게 되어서 그들을 고발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해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신문하고 위협하면서 그래도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인데 어느 신도 너희를 구할 만한 신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그 왕의 말 앞에서 이들이 했던 대답이 일명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멋지고 담대한 신앙의 고백,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멋진 신앙의 지조이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 끓는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들은 왕이 얼굴빛이 바뀌었고 신하들에게 그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그 불에 이 세 친구를 던지기 위해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그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에 타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박된 채로 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다니엘 3장 24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이어서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왜 셋을 던졌는데 넷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는 신들의 아들의 모양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들의 아들이 오늘 본문의 천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라크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번역 그대로 아람어인 신들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초자연적인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즉 오늘 본문에서 천사라고 기록한 존재와 같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다 그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 세 친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명령을 받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 풀무불 밖으로 나온 세 친구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 3장 27절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밖에서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도 다 태워서 죽일 정도로 그 맹렬한 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가까스로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완벽하고도 완전한 지키심입니다. 어디 하나 그을리거나 그 옷의 색이 변하거나 심지어 그 불에 탄 냄새도, 불에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 불타는 풀무불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믿음, 여러분, 그것은 오직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늘이
훨씬 더 안전해 보이고 더 든든해 보이고 더 편안한 길처럼 보이고 더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늘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늘, 눈에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그 그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택하였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맹렬히 타고 있는 그 풀무불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그 걱정을 다 뛰어넘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하나님,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그것이 곧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천사들은 움직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안전함으로 지키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에 그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며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는 손길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제가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하는 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신 그 약속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캄캄함과 막막함 앞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금방이라도 무너뜨릴 것 같은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일들,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는 크고 작은 유혹 앞에 우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 약속 붙잡고 오직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119라는 번호는 불이 났을 때만 거는 전화번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19는 화재 시보다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할 때 더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를 찾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각종 사고를 만나거나 난감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어도 제일 먼저 119를 찾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고양이가 없어졌을 때도 119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가을철이 되면 벌들이 많이 날아다니게 되는데 이 벌집을 퇴치해 달라고도 119에 전화합니다. 심지어는 집 현관문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요즘은 번호 키다 보니까 비밀번호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서 열 수 없을 때, 그 배터리가 다 되어서 문을 열 수 없을 때도 사람들이 열쇠 전문가가 아닌 119를 찾는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짠가 뭐 이런 애니메이션 주제가가 있는데 마치 119를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119를 찾을 일이 없으면 좋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큰 일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좋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위험하고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내가 필요해서 내가 부를 때만 찾아오셔서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모든 길에서입니다. 세번역 성경처럼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위기의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곧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모든 길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동행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동행하지 않으면 그냥 부를 때만 와서 도움을 주고 지켜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지켜준다면, 위험할 때만 지켜준다면 굳이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모든 길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모든 순간에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지만 가능합니다.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길갈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유월절도 지켰고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땅에 내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뒤돌아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던 그 만나도 그쳤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만 되고, 이제는 그곳에 정착해서 그 먹을 것을 내 힘으로 얻고 살아야지만 됩니다. 이 거대한 사명을 앞두고 있던 여호수아는 이제 곧 점령해야지만 되는 그 여리고성을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전의를 다지기 위해서, 전쟁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과 마음이 그 속에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약세인 이스라엘의 이 군사력으로 인한 염려도 여호수아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간 길에서 여호수아는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던 사람을 만납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는 그가 누구인지, 그의 신분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군인지 적군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에 이어지는 답, 여호수아 5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가나안과의 그 전쟁,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든 길에서 그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앞으로 이제 펼쳐질 그 모든 전쟁에서 친히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의 모든 길에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언젠가 누가 먼저일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 부교역자들을 참 좋아합니다. 다들 너무 탁월하게 맡겨진 사명을 10배 이상 잘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든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저와 평생 제 옆에서 같이 동역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또 다른 사역지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 나에게 든든해 보이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도, 나의 좋은 동역자와도 여러분 언젠가는 헤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길에서 나와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길에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과 6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반복해서 묘사하는 한 단어가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해 주셨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우리도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은 천사들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발이 그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돌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역경이나 재난이나 삶의 어려움이나 장애물이나 문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인가요? 실버 야유회를 갔을 때에 우리 조금 연세가 있으셔서 다리가 좀 불편하시고 허리도 아프신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버스를 타고 내리시는데 많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버스가 좀 높다 보니까 한 단계가 없으면 그 첫 계단 오르는 것이 영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힐링 캠프 갈 때는 우리 교역자들이 이 어르신들 그 한 계단 디디고 버스에 오르실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좀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병 음료수 박스 3개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 밟는 면, 그 면이 또 미끄러워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또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거기에 까끌까끌한 테이프까지 붙여서 그렇게 버스에 싣고 가지고 갔습니다. 이번에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들은 혹 방에 가서 같이 풀어놓고 드시다 보면 봉지마다 똑같은 과자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각 봉지마다 다른 종류의 과자를 하나씩 넣어서 준비하는, 게다가 과자 먹다 보면 손을 닦아서 물티슈도 필요할 것 같아서 작은 물티슈까지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도들이 옆에 있는 해변가에 나가서 놀거나 쉴 때 그늘막이 필요하다라고. 근데 그 그늘막이 워낙 인기가 있어서 아침 8시 개장하기 전에 줄을 서서 그 번호 티켓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우리 준비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거기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그 그늘막 몇 개를 대여해놓고 무거운 천막도 이 교회에서부터 가지고 가서 그때 햇볕에 한편에 땀을 흘리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생각하고 준비한 이러한 섬세한 배려들이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고 불편하지 않게 해줍니다. 누군가의 세심한 마음씀과 그 섬김이 함께했던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하고 섬세하신 손길은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생길에 펼쳐지는 작은 돌 하나에도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커다란 문제인 재앙이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러한 문제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문제, 삶의 아주 작은 장애물들과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크고 작은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늘 우리 하나님은 이 디테일의 끝판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세밀하고 섬세하고 그 모든 필요와 모든 상황을 하나님 다 간섭하시고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손길이 늘 우리가 고백하고 기대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망하거나 우리는 결코 완전히 엎드러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다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도 안전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은 좌회전하라고 안내만 해주지, 내가 좌회전할 때 혹 신호를 위반하고 나를 향해 달려올지 모르는 위험까지 안내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까지도 보장해 주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필요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와 친히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세밀하게 보호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기만 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날마다 평안함과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끝까지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